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렇게 이제 용어 자체가 앞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좀 고성이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좀 격한 용어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더 격한 용어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해할 때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회가 특히 이제 좋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게 되어지는데 아주 그 최고조로 되는 것이 이제 10장, 11장 또 이제 12장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왜 고린도 교회가요 그 바울을 계속 저렇게 태클을 걸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교 지금 이제 배경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 2차, 3차 결국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가서 이렇게 세웠던 그런 교회들은 어떤 중심의 교회냐면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믿지 않을 때 결국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도 결국은 그런 교회들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신앙도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보다도 오래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뭐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이 오래 다닌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항존직 투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피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신앙이란 맥락 속에 넘어왔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 교회를 세워놓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유대인들이 주체가 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항상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켜서 이게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모든 것을 이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율법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있고, 또 이제 이런저런 것은 또 뭐 실천해갖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신비로 또 나가요. 신비주의, 뭐 영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치우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치우치는 것.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신비한 것, 뭐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율법이요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은 기능, 목적 자체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율법에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율법은 갈라디아 표현을 빌리게 되면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지킬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적나라하게 죄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천국이기를 활짝 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구원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자꾸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폐기되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예수만 믿어야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요 바울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는 쪽쪽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났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게요 바울이 진짜 완전히 가시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을 잡잖아요, 그죠? 약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의 약점을 뭐로 잡냐 하면, 보통 사도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불러서 훈련시킨 사람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고요,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야 성령을 받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 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오순절 전에 갑자기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야 우리가 원래 12명인데 한 명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스스로 몸에 달아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도를 한 명 채우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갑자기요 사도를 투표해요. 여러분 사도는요 투표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투표해서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일꾼은 항존직은 여러분 투표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보세요, 목사는 여러분 투표하고 세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 항존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요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절대로 투표하잖아요.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소명받게 되면, 자기가 소명받았다고 신학교 가게 되면 신학교에서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시험도 보지만 반드시 신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이에요. 면접을 심층 면접이라 그래가지고 교수가요 3명 들어와서 진짜 30분 동안 별거 다 물어요. 이 사람이 진짜 소명받았느냐, 그걸 검정해서 이 사람이 검증되어지면 그때 이제 이 사람을 신학교 입학하게 되어지고 3년 동안 훈련받고 또 목사 호지치고 2년 또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이게 절대로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초대교회가 한 일 가운데 큰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도는 절대로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요 기도하다가 왜 11명을 12명으로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무슨 생각을 그들이 하냐면, 이게 이제 혹시나 잘못되면 그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대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120명의 사람들은 전체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여기에 혹시 자칫 잘못하다가 유대인 아닌 이방인,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유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누가 깨뜨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오게 되고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라고 얘기해. 빨리 지금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사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해요. 그때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대항해요.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너무 귀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여러분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누가 있냐면 이게 베드로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자꾸만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를 놓고 보게 되면 베드로가 했던 열매보다도 바울이 했던 열매가 훨씬 더 커요. 성경을 기록하는 것 하더라도 베드로는요 딱 2권을 기록하지만은 바울은 몇 권을 기록해요? 성경에 13권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난 열매를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덜 탁월하다, 바울이 탁월하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의 그릇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개척했고 내가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적인 은혜인데 자꾸만 뭐냐면 우리가 드러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흘리는 말이 뭐냐면 바울은 핸디캡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게 되면 잘 들어보게 되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이성이라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잘 세뇌가 되어지는데 카드라 있죠. 카드라. 그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 이게 선 이해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의로 세뇌가 잘 됩니다. 신천지요 30만이래요. 30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잘 넘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주입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주입하여 바꾸는데 7개월이면 1년도 안 그래 7개월이면 성경이 그렇게 보이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데 심청 교육.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시험 봐요. 암송하게 만들고 암송하게 정말 계속 시험 봐서 그것을 그렇게 딱 7개월 교육받고 나면 성경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사람은요 잘 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냐 하면 잘 보십시오.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유순하다는 말은 이게 말이 좋아 유순한 것이지 너희를 대할 때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소리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여러분 보게 되면 떠나 있으면 유순하다,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면하면 앞에서는 별로 말도 못하는 게 떠나 있으면 괜히 편지로 그냥 윽박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유대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앞에서는 별말 못하는 게 떠나 있으면 저렇게 큰 소리 친다고 뒤에서, 앞에 나와서 하지 뒤에서 저런 말 한다고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는, 바울이 그 말을 받아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여러분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바울을, 나 바울은, 여러분 이게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친히 이게 권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별거 아닌 게 말이야. 앞에서는 별말하지 못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큰 소리 친다고 막 말하는 그것을 바울이 뭐 바꿉니다.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노니, 2절 말씀은 또한 우리를,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은 자꾸 육신을 따라, 야, 우리는 성경을 따라,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해. 그 당시 여러분 성경은 이게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 행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성경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나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팍한 거예요. 정말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육신으로 행한다는 이 말은요, 이게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육신에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건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게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천국의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무너뜨림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세우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엉뚱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건물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대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의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들이 보세요.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완벽한 유대주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는 유대주의가 깨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옛 모습 이대로.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6장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옛 피조물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요, 옛 것이 무너질 때, 옛 것이 깨어질 때 이게 새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유대주의를 갖고 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크든 난다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크든 나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예수를 믿냐면,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상한, 차라리 안 믿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상태. 완전히 죽고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옛날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이게 새로운 것을 입히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옛날 것도 아니고 뭐가 나온 거예요? 완전히 제3의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뒤에서 충동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크게 영향을 받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자, 우리는 그 3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싸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세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뭐 하는 겁니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도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무너져야 돼요. 우리 이론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수준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지금 그들이 생각이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잘 보십시오. 5절 말씀 넘어갈게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라고요? 모든 생각이에요. 그걸 사로잡아서 복음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저들은 보세요,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 생각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교회가 완전히 유대주의보다도 더 유대주의가 되어서 바울의 선교를 계속 발목 잡고 가는 곳마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적은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도 사탄이지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완전히 복음에 내 생각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보세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는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믿는 모습이 그게 예수 믿는 모습 같아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지금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을요 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가서 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럼 뭘 전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하면 그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 붙들지 않고 자꾸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십자가가 뒷전되어 버려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에 가서 보게 되면 오직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서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요 자꾸 우리는 이론을 갖다 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렇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건너뛰겠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7절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자꾸 그들이 외모만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주께서 주신 것에는 첫 번째는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자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너뜨려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세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이상한 건물이 되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3의 형태가 나타나서 이거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높아진 이론들, 염려하는 것들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꿈꾸었던 교회, 주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다.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상한 모습의 교회, 이상한 모습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정말 뜻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인 줄 알고 다시 한번요 우리가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저기 나가도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그렇죠? 오늘도 다시 한번 정말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